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낙심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때로는 예기치 않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어려운 이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때이고 지금까지 천재지변으로 인류는 너무나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천재지변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 다리로 튼튼히 서 있는 육지에 있지만 날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기상이 날마다 바뀌어요. 지금 아침에 출항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갑자기 폭풍이 일고 먹구름이 끼면서 파도가 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영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위험에 처한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난 거대한 배를 찍은 영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킹을 타죠. 우리 어린이들 바이킹 타는 건 유도 아니죠. 배가 거대한 배가 꼬꾸라졌다가 일어났다, 이거를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이 안 되면 구토하고 쓰러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배가 꼬꾸라지듯이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또 올라오고 가라앉고 갑판에 파도가 치고, 그런 심각한 위험 속에서 인간이 자신만만하고 나는 아무 염려 없어, 나는 내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최첨단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항공 운송 수단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점점 속도는 빨라져요. 그리고 우주선으로 날아간다고도 해요. 자, 그런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안 해요? 아, 오늘도 비행기 그냥 멀쩡하니까 어제도 그냥 떴으니까 오늘도 잘 뜰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도 생각지 않게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나는 잘못된 차를 원치 않게 인수하면 너무 낭패를 보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송수단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지만 비행기가 위험한 거는 한 번 고장이 나서 잘못되면 비행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위험한 재앙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도 탄광에서 매몰이 돼서 구조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탁 막혀갖고 모두 불이 꺼지고 탄더미가 밖에 다 덮여있고 생존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물이 다 덮쳐오고 턱밑까지 찾아오고 숨이 막혀서 산소도 이제 얼마 없다. 이런 절망의 상황, 처절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 인생은 제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것 제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툭 던져진 존재라고 해요. 실전 철학에서는 이 세상에 툭 던져진 피투성의 존재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원치 않아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죄의 길을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하기에까지 경험적으로 선택하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정보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가짜 정보에 속아서 우리도 모르게 인생을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강제로 분리하고 빼앗아가려는 이런 나쁜 제도가 있어요. 법이 잘못 적용이 되고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강제 분리하는 것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저를 튼튼히 보호해 주셔야만이 제가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쓰러지게 돼요. 왜? 마귀는 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화살을 쏜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저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불의한 것을 지적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그 잘못된 제도 속에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에게 때때로는 잘못했다고 그대로 말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심지어 악감정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반감을 품는 사람도 있고 뒷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또 우리 마음대로 떠나요, 못 떠나요? 우리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하면은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모든 것,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은 어떤 실력, 자격증,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시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42편, 시편의 150편 중에 42편에 나오는 말씀은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자, 고라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시험 실족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약시대는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의 가문을 중시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고라 자손이 마스길이라 해서 마스길은 교훈시를 말해요. 어떤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라 해서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시예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깨우쳐주면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마스기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성전문을 지키기도 하고 찬양대로도 봉사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42편의 가사를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라자손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유리방황하다가 풀을 뜯으러 먹으러 가다가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목이 말라서 헐떡이며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는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는 것, 처절한 상황에서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 앞에 헐떡헐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소망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한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냥 쓰러져 있으면 안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해야 됩니다. 자,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좌절에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잘 믿던 저와 여러분도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만, 잘 나가는 사람만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평지에서 저 산악지대를 보면 높은 산, 낮은 산이 있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아래 내려다 보신 적 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높은 산, 낮은 산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평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눈으로 빠져서 시험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악한 자는 왜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나쁜 짓을 저지른데 저 악한 자가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아닙니다. 악인은 잠시 일락을 누릴지라도 마지막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잠시 잘 살고 잠시 권력을 가졌고 잠시 호화호식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 사람들 다 잘 되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잘못되고 그 사람의 자식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어느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 집안은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집안, 어느 집안인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막 이런 집안이었어. 그 가문 대대손손을 몇 대를 다 조사해보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던 가문은 살인자, 끊임없는 나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행해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생활 잘하고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한 이 가정은 하나님이 그 후손 대대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인물들, 목회자는 물론이고 정치가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당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자 한다면 우리의 자식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어렵다 할지라도, 잠시 억울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싶을 정도로 낙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헷셀의 하나님,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잠시 어렵거나 시험이 드는 일이 있어도 금방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가서 오늘 시편 42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걸 주변 사람이 보아서 잘 나갈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어려움에 빠졌어요.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갑자기 하나님 잘 믿다가 형편없이 남들이 봐도 형편없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대학 시험 봤더니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서
깔깔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웃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네 자식 잘 됐느냐?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하고,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가족들 있을 때. 그래도 마음에 시험 들거나 우리가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순간이 지나면, 하늘의 먹구름이 지나면 태양빛이 환하게 내리쬐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시 시련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반전 드라마를 펴십니다. 무슨 드라마를 펴신다고요? 반전 드라마.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경기를 해도 마지막에 역전골 한 방 먹으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골을 넣게 하시고 역전 드라마를 펼치게 하셔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플 때는 울어야 돼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감정을 잘 표출하는 사람이 수명이 길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치매에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감정을 속으로 다 사귀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심하게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노년에 대부분 감정을 이렇게 속으로만 삭히는 분들이 그 안 좋게 합니다. 자기가 감정을 너무 잘 다스리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병이 돼갖고 머리까지도 이렇게 퇴화되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슬플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엉엉 울고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외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노래하고. 자,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때때로는 숨기지 말고 표출했어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그러려면 안 되죠. 절제 없이면 안 되죠. 그러다가 또 절제할 때는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고.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슬프면 날마다 음식이 먹어지지도 않고 눈물만 흘렀어. 밥을 먹어도 울고 밥을 먹는지 눈물을 삼키는지 모를 정도 이런 슬픔의 날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의, 거룩한 날, 구약시대는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훈련 중에 교회 가는데 그 비상이 걸리면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한번 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죠. 가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도 못 가게 통제받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괴로워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마음 놓고 있을 때 주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성일, 주일을 잘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의 말씀 또 우리의 마음, 이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했어.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힘차게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는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이렇게 나를 책망하고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문학을 했기 때문에 소설을 쓰기 때문에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플롯을 짜서 글을 전개하는 그럴 때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면 성경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데 때때로는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슬픕니다. 이러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쓰러져 있어?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울고만 있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왜 그렇게 쓰러져 있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비극을 맞이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면 자살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끝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충동질만 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비난만 할 뿐이에요. 내가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한다 하세요. 자, 시작. 요셉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요셉아 축복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시 한번 오늘은 자기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요셉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침울하고 낙심하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 우울증에 걸리면 약을 먹고 마귀가 틈타요 우리를 지옥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정도 불면증 우울증은 기도로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약물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과 헤르몬산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요단 땅, 이스라엘 땅의 북쪽, 요단강 북쪽의 끝쪽에서 발원지가 되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게 헐몬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내려서 그게 쭉 요단강을 타고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데 그 요단강과 헬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연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요단강에 새로운 그 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소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요단강 북쪽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무슨 뭐 큰 계곡이 있는 거 잘 모르는데 저도 성지순례를 직접 가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물줄기가 있어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요트도 탈 수도 있고 보트도 탈 수도 있고 배도 탈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낭떠러지면 폭포 소리도 들리고 바다가 부르고 그런데 그러한 파도와 폭포 소리에 파묻히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실망하지 않고 슬퍼하지만 않는다면 정신이 깨어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낮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잘 자라야 돼요. 엊그제도 신문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운전면허를 하면 여러분 운전을 잘하면 상관없지만 운전이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레이터 밟으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핸들을 조작 못하면 20대 애들이 엄마 차 훔쳐갖고 4명이 타고 가다가 그냥 전봇대를 받아서 2명이 즉사하고 2명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그 부모들은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런 사춘기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 사귀다가 부모 몰래 차를 몰고 가다가 괜찮거니 해다가 신나서 그냥 붕 밟다가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족들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도 제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일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저 캐나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나라 어디 지방에 있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녀는 성공하게 돼요. 기도하는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식을 팽개쳐버리면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와 기도를 받지 않고 자란 자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반석이신 9절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에 다같이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괴로웠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시편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힘들어 죽겠고 슬픔에 잠겨 있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픈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은 우리를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좌절시켜요. 절대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한 이러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칼로 찌르듯이 마음에 상처를 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11절 결론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5절과 같이 11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과 사람들의 불화살과 마귀의 불화살, 사람들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악한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게 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실망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너무나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서 슬퍼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무릎 꿇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나를 회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체험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잠시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했었습니다. 하나님, 현재 내 아픔이, 내 상황이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낙담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낙담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서 마침내 내가 승리하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